6월 2일 새벽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의 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가스펠송의 가사가 되는 시편 24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이 굉장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가장 큰 가닥 중에 하나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을 자신은 피조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받아들일 것을 그가 몸부림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2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가 다 그에게 속해 있다.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참 어제도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후보는 그랬다지요. 자기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이다. 이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득표 전략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실 때 나타내는 의지가 뭐냐면 자 나와 약속을 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십니다. 그것은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늘 하시는 절차가 나와 약조를 맺자. 이 약조를 지키면 내게 큰 복이 될 것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다윗이 아는 것 같아요. 내용을 1절,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나오면 여기는 반드시 축복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어.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이 나랑 약조를 맺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야.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을 내게 허락하실 거야. 아니, 이미 그것을 시작하고 계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디 그런가요? 욥과 같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할 때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죠. 저도 제 짧은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한 정당 중에 문제가 그거잖아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이게 옳고 이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에 적용이 되면 조현병이 그런 거거든요. 조현병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적의로 대한다. 나쁜 마음을 갖고 내게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을 내 방어의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약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약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시내산의 언약에 가장 대표되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과 약속을 어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약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3절로 6절 말씀이 그래서 자기는 피조물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 피조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외적으로 그 행동이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근데 어디 이게 쉬워요? 여러분, 때로는 더러운 그 먼지 속에 우리의 손이 묻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 천지에 겉과 속이 이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공식처럼 삼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하나님의 약조의 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이 네 가지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충족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용기인 거죠. 이게 솔직한 것입니다.
저는 참 믿음을 살면서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제 자신에게 구역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투화돼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믿어? 이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 한쪽에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1도 없으면서 요즘 애들의 말처럼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참 내 자신이 가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의롭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어주신다고 하니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 믿음을 우리가 받고 주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10절에 우리가 불렀던 가스펠송의 가사가 되는 이 영광의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즉 예배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7절 말씀을 보시면 머리를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전부 다 왕입니다. 영광의 왕입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 성문에 들어가는 당당한 모습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문으로 언약궤가 들어가는 모습을 아마도 다윗은 연상했던 것 같아요.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범죄가 있지만 내가 저 성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영광의 왕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은 없고 지식은 없고 건강은 없고 인복은 없어도 신복은 있다. 하나님의 복은 있다.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초대하시니, 어제 오늘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BTS를 초대하는데 두 팔 벌려 환영을 하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거겠습니까? 바이든이 그 연세 드신 노인네라고 누가 치부할 수 있겠어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BTS를 영접하겠어요? 아무나 백악관에 들어갑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푸대접 받으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아픔과 서름과 눈물과 고통을 아시면서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봤던 것이죠. 그분을 향해 그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런 때가 들더라고요. 참 예수 믿는 세계에서도 제 부목사 때 약간 받은 서름인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고 어디 장급을 하고 총회장도 하고 그러면요, 우습게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좀 속된 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38 따라지 같은 당대 믿는 아무 백도 없는 사람은 무시하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참 그 부목사 시절에 그 서름을 우리 고강사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장담 못하는 일입니다만은 저도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목사의 세계에서도 보면 빽 있는 사람은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눈물을 닦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참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관계를 확인할 때 행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상대에게 사랑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갈리어집니다. 자식 사랑도 사람 사랑도 한계가 있죠. 오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말 못할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도 우리의 손목에 찬 금쇠사슬과 같아서 복되고 복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셔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며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칭송하며 그분께 나가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 못할 어려움과 고민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고된 언덕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 건져주셔서 기쁨의 열매를 우리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하나님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가 인생의 고통이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